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이는 유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이는 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은요, 야곱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의 복이 그와 그의 아들들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주어지게 되는지를 계시하고 있는 꿈입니다. 요셉이 예표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는 것이 복이며, 구원의 복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요셉의 꿈은 계시하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단순히 요셉의 형들이 생존을 위해 곡식을 얻고자 총리인 요셉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으로 성취가 되는 것이 아니죠. 요셉의 꿈이 참으로 이루어지는 것은요, 형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죄로 말미암는 악함을 깨닫고 회개하여 요셉이 형들의 생명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인정하며 엎드려 절하게 되는 것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죽이려고 했는데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형들이 깨닫고 알고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 이것이 요셉의 꿈이 참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영적 이스라엘 교회가 나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죄인인데 그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내어주심으로 생명의 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형제들이 그들의 회개의 증거인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요셉에게 엎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요셉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리하여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화목하게 되는 모습을 살펴봤었는데, 이렇게 요셉의 꿈이 여러분 이루어지기까지 무엇이 반드시 함께 동반되어야 했습니까? 뭐가 반드시 함께 동반되어야 됐죠? 형들의 회개와 또 유다의 헌신이 필요했었고 야곱의 내려놓음이 동반되어야 했었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엎드려 절하는 복을 받고 또 그와 함께하는 영적 만찬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열매로 자신을 담보로 이웃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던 집착들을 내려놓게 하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께 엎드려 절하여 복을 받고 또 그와 함께하는 영적 만찬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 섭리 가운데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있으며 우리의 애착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내려놓음이 여러분 자기 의가 되지 않고 또 내려놓은 것을 다시 주선주선 챙겨 담지 않으려면요. 항상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그것을 항상 살펴봐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떤 희생과 섬김을 베푸셨는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로 모여 하나님과 화목하여 함께 영적 만찬을 나누는 이 시간 주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였으며 어떻게 우리와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영적인 교제의 식탁을 누리게 되는 복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주 예수를 위한 섬김과 희생이 우리 모두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4장은요. 요셉이 이제 마지막으로 형들을 시험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요셉은 형들이 베냐민이 함께 온 것을 통해 그들의 회개함을 확인하고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눴지만 아직 형들의 회개함을 더 확실히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어요. 이것은요. 요셉이 형들이 자신을 팔아 넘겼을 때와 달라졌는지 그 사건을 회개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확인한 후에 그들을 용납하여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고 가정의 화목을 이루려 했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 요셉이 이렇게 확실하게 하려고 하냐면 만약에 여러분 형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못한 경우라면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모습이라면 이들이 다시 한 가족으로 모인다 하더라도 머지않아 또다시 시기, 질투, 다툼으로 말미암아 분열과 분쟁과 아픔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권속들 즉 교회를 부르실 때 서로 간의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철저한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요셉의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의 가족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전제 하에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첨지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아멘. 자 보세요. 형들과 식사의 교제를 다 마친 요셉은요, 형들이 양식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갈 수 있도록 청지기에게 명하여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양식을 최대한 넣었고, 지난번처럼 양식값으로 준 돈을 각자의 자루에 넣어두었어요. 이것은 아버지 집을 사랑하는 요셉의 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는요, 자신의 은잔을 몰래 넣도록 청지기에게 지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아침에 형제들이 양식을 가지고 떠나 성읍에서 멀리 나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뭐라고 지시하고 있냐면 그들을 뒤따라가서 그 넣어놓은 은잔을 적발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형들에게 대한 요셉의 마지막 시험인데 요셉은 왜 계속해서 형제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는 걸까요? 정탐꾼이라고 계속 몰아붙였다가 그것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베냐민까지 데려왔는데 또다시 이제 도둑으로 누명을 씌우고 있어요. 요셉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요, 의도는 형들이 정말로 회개를 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나오려는 자들에게 회개가 먼저임을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죠?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긍휼을 구하는 것.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이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겼고,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과는 다르게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이들이 나아갈 때도요,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의 세례도 그냥 정결 의식 정도로 여겼고, 혹시 세례 요한이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기다려왔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메시아가 아닌가 라는 생각에 이것을 그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을 한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긍휼을 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이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고자 야곱과 그의 식솔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목적도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거기서, 즉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그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죠. 그죠?
약속이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야곱과 그의 식구들을 애굽에 가게 하셨다가 번성하게 하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굳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나안에서 번성하게 하시면 되는데 굳이 왜 애굽에까지 내려가서 번성하게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저만 합니까? 이에 대한 답은요. 애굽으로 가게 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다시 올라오게 하시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은요.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하시면서 이러한 과정을 겪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존재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신약으로 여러분 적용을 하면요. 당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잖아요. 죄화물로 죽어 있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한 게 있다면 반역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도를 허락하시고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고 그 길로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뭐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만약에 야곱 가문이요. 가나안 땅에 그대로 거주한 채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자격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때문에 애굽으로 가게 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후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 나오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악함을 드러나도록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왜 전적으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게 되고 진정으로 회개하게 될 때 뭐가 튀어나오게 돼요? 감사와 찬양이 열매로 나오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을 계속해서 시험함으로 코너에 물므로 그들의 악함을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함으로써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본문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청지기가요. 요셉이 지시한 대로 형들을 뒤쫓아가서 그대로 말을 합니다. 어째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 잔으로 내 주인이 마시기도 하고 점치는 데 쓰이기도 하는 잔이다.
근데 이런 귀한 것을 훔쳐가다니 정말 악하구나. 이렇게 청지기가 요셉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말을 했어요. 그러자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종들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도로 가져왔는데 설마 총리님의 귀중한 물품을 도둑질 했겠습니까? 만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렇게 했다면, 그래서 그 귀중품이 발견된다면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 모두는 총리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억울해 합니다. 그러자 청지기는요, 너희 말과 같이 하겠다라고 하면서 은잔이 발견되는 자만 내게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죄가 없으니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루를 풀고 수색을 하는데 그 은잔이 어디서 나옵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옷을 찢고 괴로워하며 다시 요셉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형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지금 일부러 유다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앞장에서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자신을 담보로 하고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오겠다라고 한 희생적 발언 때문에 초점이 지금 유다에게 맞춰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에서는요, 요셉과 유다 두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모형인 두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려고 하는 성령님의 의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렀는데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자 다시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립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아멘. 자, 보시면 그렇게 요셉을 보고 형들이 땅에 엎드려 절하자 요셉은요, 형들에게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했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잔에다가 어떤 가루를 떨어뜨림으로 파동,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미래의 일을 점쳤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여기서는 요셉이 그런 점을 쳤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의 형들에게서 필요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스스로 지금 지어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 나이 순서대로 식탁에 앉혔었잖아요. 이 또한도 자신이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일들을 알 수 있는 자인 것처럼 여기게 하는데 일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요, 형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감춰진 지식을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심어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의 형들이 자신들이 지난날의 한 일들에 대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것처럼 깨닫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요셉의 의도는요, 목적대로 그대로 적중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설명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형제 중 누구도 훔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정직하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정직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유다는요, 그들이 은전을 훔친 일에 대해서는 정직하지만 요셉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정직할 수 없는 자신들의 악함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난날 자신들의 죄악을 은잔 사건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죄값을 묻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고집 피우고 있었을 때 그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요, 회개하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을 짓눌러서 종일토록 신음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결국 죄를 토로하게 하고 회개의 자리로까지 인도하여 내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요셉의 형들이 그러했죠. 처음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내려갔어요. 생존밖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정탐꾼으로 몰리게 되자 뭐가 생각나요? 요셉의 일 때문에 아닌가 하고 죄를 생각하며 괴로워했어요. 그리고 가져간 돈이 각자의 자루에서 도로 발견되었을 때에도 아버지 야곱과의 신랑이 속에서도 요셉을 팔아버린 자신들의 죄를 떠올리면서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자 이제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자신들과 잔이 발견된 베냐민까지 노예가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악함을 생각하면 노예가 돼도 당연하다라고 하는 인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은 유다가 하고 있지만 이 의견은 형들 모두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베냐민만 남기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형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 예전의 형들의 모습이었다면 베냐민만 남겨둔 채 잘됐다. 저놈, 아버지가 저놈만 사랑하는데 저놈만 없으면 내가 아버지 사랑을 받을 수 있지 하면서 잘됐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만 챙기느라 돌아가기에 급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유다의 말에서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즉, 회개는요, 죄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애통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전부가 아니라 자신이 노예라는 신분으로 추락해도 당연한 악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상한 심령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저는 죄인이라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신다라고 해도 나는 아무런 불평이나 불만이나 변명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인정. 이렇게 여러분, 형들이 회개의 상한 심령이 되자 서로 네 탓이다라고 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가난하고 상한 심령에서 나오는 이러한 형들의 모습은요, 오늘날 교회에 꼭 필요한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어떤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될 때 누구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자신의 탓으로 여기며 회개하고 감당하려는 자세가 교회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요셉의 형들처럼 죄인이며 긍휼을 얻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형들의 죄가 뭡니까? 형들의 죄가 뭐예요? 요셉을 팔아먹은 죄죠. 근데 그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였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형들의 죄는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의 죄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왜 가룟 유다의 죄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룟 유다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은 자고 우리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요셉의 형들의 죄악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보다 더 악한 우리의 죄악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모형으로 등장하는 요셉을 팔아먹었지만 우리는요, 실체이신 예수님을 못 박은 존재입니다. 실체이신 예수님을 부인한 존재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어떠한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가장 큰 죄를 지은 나 자신의 죄를 먼저 떠올려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을 통해서 모든 우리의 삶을 섭리하셔서 우리들을 주야로 짓누르시며 주를 못 박은 죄를 회개하게 하고 내 대신 죽으신 주를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말미암아 정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압박에 반응하는 자들은요, 더 이상 자기 목숨,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아는 교회라면 마땅히 형들의 결단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나 따로 저 사람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주를 팔아먹고 주를 찌른 자가 자기 자신이라는 인식 속에서 회개한 자들만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세운 자만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본문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자, 유다를 대표로 해서 형제들의 결단을 들은 요셉은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베냐민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 평안히 돌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돌아가라 하고 있는 요셉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막내 동생이 홀로 이방 땅에서 붙들려서 노예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형들이 평안히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요셉은요, 베냐민만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의도는 뭡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요셉의 의도가 뭐예요? 너희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도죠. 그런 의미가 담긴 것이죠. 마치 요셉을 상인에게 팔아버린 후에 평안히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순념수의 피를 적셔서 요셉의 옷을 보여주면서 짐승에게 잡아먹힌 것처럼 꾸민 그때 일들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요셉의 말대로 만약에 형들이 베냐민만을 남겨둔 채로 돌아가게 되었다면 이것은요,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버릴 때와 달라진 바가 없다라는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이 베냐민만 남기고 평안히 돌아가라고 한 것은요, 형들이 참으로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는 다분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의 형들은 분명하게 달라져 있었고, 이제 그 형들의 회개가 한 사람 유다의 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진술이 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아멘. 자, 보시면 유다가 요셉에게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극히 자신을 낮추고 낮아져서 겸손함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본문에는요, 유다와 형제들이 극히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하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단지 요셉이 총리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낮아진 모습만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형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자신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들은요,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극히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이러한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은 절대로 자신을 높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교훈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죄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사람이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높이기 좋아하고 겸손함이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아니면 복음을 망각했거나. 자, 이제 유다가 요셉에게 정중히 부탁을 하고 탄원하기 시작합니다. 그 탄원의 내용은요,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 지금껏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그 내용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단지 베냐민을 살려달라고 탄원하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을 잃은 아버지의 아픔, 아버지의 마음을 내세워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있었던 일을 말한 후에 유다는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유다는요, 아버지에게 베냐민이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어서 베냐민이 돌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아버지는 더 이상 살아계시지 못할 것이고, 그렇다면 자신들이 아버지를 슬프게 하고 죽게 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을 팔아버린 자였습니다. 자신보다 요셉이 더 사랑받는 것만 생각하고 시기한 자였어요. 질투한 자였어요. 때문에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으로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보다는 자신보다 더 사랑받는 요셉에 대한 미움과 시기로 가득했었고, 그래서 요셉을 팔아먹으면서도 그 요셉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그 아버지의 아픔과 그 아버지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관심을 두지도 않았던 자가 유다였습니다. 형제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가 이제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았을 때 아버지의 마음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 대신 자신을 종이 되게 하고 베냐민은 형제들과 함께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탄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토록 확인하고자 했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유다가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의 비포와 애프터가 우리의 모습과 동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유다와 동일한 모습이었어요.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어서 나 말고는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어요. 내게 가치 있는 일이면, 내가 드러나는 일이면 열심을 내고, 그리고 누가 나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누구에게 칭찬을 받게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수근수근거리면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그러면서 자기를 우위에 세우고,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건 안 나가건,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건 아프지 않건 간신 바뀌었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고난도 주시고 풍파를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그 삶을 섭리해 가시면서 뭘 알게 하세요? 자신이 예수 죽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요. 십자가 앞에 세우세요.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세요. 복음의 말씀을 체험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변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로 바뀌는 거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그 행동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지진 않을까?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시진 않을까? 내가 형제에게 이렇게 행했을 때 과연 아버지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자신이 베냐민을 위해 담보가 되겠다라고 말한 것이요, 말로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베냐민이 범죄한 죄값을 대신 지고 종이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형들이 회개하기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요셉의 마음을 보게 되고요, 이를 통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인내하시는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을 보게 되며, 또한 형제들의 죄값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는요 우리의 죄값을 위해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과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계시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와 연합이 된 성도의 모습도 이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요셉과 유다가 이러한 희생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요구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리고 바울은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요 그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담보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놨어요. 빌레몬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그의 빚을 자신의 빚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빌레몬 또한 자신에게 빚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생색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빚진 자라는 인식이 있다면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자를 긍휼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복음을 전해준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빚은 모두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그리스도에게 진 빚으로 기결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자신의 죄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주 예수께 빚진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요셉의 마음과 유다의 희생, 즉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드디어 다음 주에 살펴볼 45장에서는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통곡하며 형제들과 화해를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분, 요셉이 여러 차례 회개를 확인한 후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화평을 이룬 것처럼 주님께서도요, 우리에게 확실한 회개를 요구하시며 그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따라서 주님이 느껴지지 않거나 주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고 있다면 이것은요, 아직까지 주님이 요구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이 회개하자, 형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오게 된 것처럼 우리 삶에 주님이 죽은 것처럼 느껴질 때 주야로 짓누르시는 주님의 손에 반응하여 회개하게 되면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개의 열매는 유다의 모습과 같이 반드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성도에게서 그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주는 모습으로, 또 그 복음이 전해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이 모든 성도에게 나타나게 된다면 화목하게 된 야곱의 집이 예표했던 그리스도의 집이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다처럼 자신이 베냐민에 대하여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희생보다는 이기적인 행동을 보일 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은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우리의 육적 자아를 드러내버리십니다. 그리하여 그 십자가 앞에서 애통하며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안타까움, 애통함을 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고, 이러한 자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알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이유를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임을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분초마다 기억하시고 이러한 은혜가 참으로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